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조금 속력을 내서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여정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동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기록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직행하여 고스에 이르렀으며 다음 날 로도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바다라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고스에서 로도, 로도에서 바다라는 터키 중부 지역에서부터 남부 지역에 이르는 이 바닷길입니다. 거기서는 아주 작은 배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해로죠. 그래서 이렇게 요사이도 이렇게 터키 지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처럼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새끼 손가락까지 쭉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라는 이 새끼 손가락 끝에 손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쪽 지역에 있는 항구죠. 그러니까 터키의 마지막 항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라에서는 베니게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탔습니다. 이 배는 지중해를 관통하는 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베니게는 두로가 속해 있는 지역이죠.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디죠? 레바논 지역이죠. 그래서 이 터키 남부 지역에서 큰 배를 타고 바로 지금의 레바논 쪽으로 건너온 것이에요. 건너오다 보면 가운데 하나 큰 섬이 있죠. 그게 뭐죠? 키프로스 또는 구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브로를 왼쪽으로 보고 지나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구브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안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예 직선으로 그냥 관통해 가지고 바로 베니게로 간 거죠. 그러다 보면 구브로가 왼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넓은 바다를 직행해서 사이프러스, 구브로 남쪽을 향해서 시리아로 계속 나아가서 두로에 도착해서 화물을 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믿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여기서 아마 분명히 어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추적해가지고 저들을 만났습니다. 이들 제자들과 이래를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권하였다고 하니 마치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심한 것은 자신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바울을 만류하고 또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성에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이번 예루살렘 여행에서 바울이 결박과 험악한 핍박당할 것을 예언해 오신 대로 이곳 두로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통하여 동일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 있던 신자들은 인정으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바울에게 이런 험악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여행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되어서 바울 일행이 떠나자 그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르기까지 처자들을 다 데리고 성 밖까지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하였습니다. 다 함께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서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떠나고 저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된 것도 없고 교회가 어디 있는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죠. 그런데도 교회를 찾아서 발견했고 그런데 1회 동안이나 따뜻하게 영접하고 돌봐주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고 서로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배웅하고 또 서로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성도 간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서로 아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참 그렇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할 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감탄하는 글들을 많이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염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두로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행선하여 돌레마이에 기항한 후에 그곳에서 형제들과 하루를 지냈으며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돌레마이는 두로와 가이사랴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항구죠. 바울은 다음 날 바로 예루살렘 관문이라고 하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돌레마이에서 하루길이었다는 뜻이죠. 항해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게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죠. 육로로 올라가는 길이고 가이사랴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헤롯이 건설한 도시죠. 네. 지금도 거기서는 항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빌립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일행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찾아가서 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오순절 이후에 사마리아와 구스 내시 등 이방인 전도의 첫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지요. 아소도를 거쳐서 지중해 연변을 따라 가이사랴에 이른 후에 이곳에 정착하였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기록이 그쳐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어때요? 아직까지도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여전히 정착해서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이 가이사랴에게 정착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 왜 예루살렘에 안 살고 가이사랴에 살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다 깜깜인가요? 왜 빌립이 가이사랴에 와서 정착하게 됐어요? 대답이 안 나오면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산지사방에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고 나머지 모든 교인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다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탈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같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고 자기를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못 살아가지고 쫓겨나온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사마리아에서 또 계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서 또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 가이사랴까지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된 것이 빌립입니다. 참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나와서 가이사랴에 정착한 사람이 빌립인데 이제 그 집에 바울 선생이 유하게 된 거예요. 원수가 만났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원수로 만난 게 아니죠. 그죠? 서로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된 빌립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비록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이후인데도
아마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복음 전도에 일을 여전히 충성스럽게 행하였는지 오늘 말씀은 그를 가리켜서 전도자라, 전도자 빌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서 태어난 딸 넷이 모두 처녀로서 예언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 넷이 다 처녀였다고 밝힌 것은 이미 관연한 처녀들로 결혼한 아이들이 다 지난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부친과 함께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람이 다 결혼하지 않고 예언하면서 또 교회를 섬긴 것이죠. 복음 전도자로서 아버지도 교회에 헌신하고 딸들도 헌신하는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온 가족이 교회에 이렇게 다 헌신하는 가정들을 보면 참 아름답죠. 그죠? 부모의 때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때까지 한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참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기 그 대구 곁에 제가 듣기로는 어딘가 경산인가 뭐 어디에 그 장로님 가정이 그 뭐랍니까 손주인가가 장로가 된 일을 기념하는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 장로고 손주 장로고 손주의 아들 딸들도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아들 딸들도 가난쟁이지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손주가 장로되는 그 기념 그 뭐라 그래 임직식 때 온 가족이 나왔는데 35명인가 나왔대.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직 할아버지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장로 살아계시고 아버지 장로 살아계시고 손주 장로 임직식에 그 손주 장로의 그 아들 딸의 그 뭐죠? 그러니까 자식들, 어린애들까지 해가지고 딱 나와서 저 찬송을 하는데 35명이 나와서 찬송을 하더래. 그러니까 5대죠, 그죠? 5대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온 가족이 참 헌신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참 그렇게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 네 딸들과 빌립은 이후에 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이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딸들과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 묻혔고 거기 무덤이 있다고 유세비우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딸 중에 일부는 먼저 죽고 일부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생존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교회 인물들과 사건들에 관한 사실들을 전하여 주는 분들로 초대교회에서 매우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볼 때 또 누가가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네 딸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잡힌 다음에 어디로 옮겨집니까? 바로 이 가이사랴에 옮겨집니다. 그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는 바울을 천부장이 건져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40명이 맹세를 합니다. 바울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이 40명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하여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천부장에게 얘기하기를 그 바울하고 좀 얘기할 테니까 좀 불러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또 바울의 조카가 가서 바울한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기병들과 보병들을 급히 보내가지고 이 가이사랴까지 보내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태 동안 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도 같이 있었으니까 누구하고 주로 많이 교제했겠어요. 빌립과 이 네 딸들하고 아마 교제를 분명히 했겠죠. 그 가이사랴에 있는데 어떻게 교제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의 초대 이 오순절 이후의 이 교회 기록을
누가가 어디서 자료를 얻었을까 할 때 아마 이 내 딸들로부터도 많이 얻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세비우스 자체가 그 교회사에 기록하기를 이 내 딸들이 오랫동안 딸 중에 몇몇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초대교회 역사를 그 교회에다 알려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도 많은 그 성경의 자료를 누가가 직접 못 본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아마 이 빌립보에서 만난 이 네 딸들을 통해서 또 빌립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빌립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자,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보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유대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죠. 예, 아주 굵직굵직한 것을 잘 예언했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아주 뛰어난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가보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 바울이 등에 와서 바울의 띠를 취하여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셨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바울에게 권면하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할 때 보면 종종 이렇게 그 행위로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애굽이 망하여 끌려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선지자도 있었죠. 이렇게 행위로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보는 바로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죠? 이렇게 결박돼서 잡히겠다. 그걸 보여준 것이죠. 아마 굉장히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예언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들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쭉 같이 내려왔던 일행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권면을 하다가 이 아가보가 와서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행위로 딱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아마 울면서 그냥 계속해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특별히 이제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결박해서 누구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방인에게 팔리고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금방 떠올리게 되죠. 이거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긴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누구나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님처럼 큰 일을 당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나 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류는 했겠지만 갑자기 그냥 아가보 와서 그냥 행위로 딱 보여주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자세하게 말하니까 일행들이 그냥 다 사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큰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바울이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앞으로 복음 사역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함께 늘 동고동락해왔던 바울을 생각할 때 사지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눈물로 간곡하게 만류를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이들이 염려와 충정을 모르지 않는 바울은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치 세탁부가 빨래를 두들기듯이 나의 의지를 두들겨 약하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방망이로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이에요. 너희가 왜 내 마음을 막 마치 세탁부가 그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는 것처럼 두들기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한두 번 권면한 게 아니죠. 그냥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는 것처럼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이게 의지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참, 근데 바울도 독해요, 보면. 바울도 독해요. 바울은 끝내 성령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복음자의 전도자의 그 길을 충성되이 따르겠다 하는 결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결박당하는 일뿐 아니라 죽을 준비도 각오가 되어 있다. 단호하게 결심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거듭거듭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서 알지만, 뭐 올라가서 막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과 환란을 당한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고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알리신 거예요. 그죠? 계속 헬라 지역의 도시들마다 알리셨어요. 자,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터키 지역에서도 알리시고, 마지막에서는 가이사랴에서도 알리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한두 번 알리시고, 그 바울이 이거 올라가면 이제 큰 환란 당하겠구나. 그거 알면 될 텐데. 이거는 뭐 교회에 가면 그냥 이 얘기요. 어느 교회에 가면 이 얘기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가면 큰 어려움과 환난과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지는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참 바울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한다 하는 데까지가 성령의 감동이죠. 그 다음부터 말리는 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서 어쩌면서 인간적인 정리죠. 만일 바울이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진 것이고, 그것을 말리는 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이라고 하면 바울이 불순종했을 리가 없죠. 바울은 분명히 자기 내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가 분명했고, 또 올라가는 것이 성령의 주시는 확신이라고, 성령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비록 자신이 체포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가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아가보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이거 올라가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사실 설교자나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할 때의 선이 여기까지예요. 물론 경고는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라 말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나중에 이 일을 당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때 좀 말리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릴 고난이 없다니까. 그것을 알려줄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까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도. 여기서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있어서 어떤 일들을 이제 뭐 성경의 원리를 따라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도시락 싸고 가서 이제 막 말리고 이제 막 멱살이라도 잡아가지고 이제 막 뒤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때는 오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멈춰 서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친구들하고 2주간 어디 갔다 왔어요. 마침 그 사이에 딸이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 지망생이라. 이 사모님이 어디 안 갔다 왔으면 틀림없이 말렸을 거예요. 자기도 지금 목사 사모하느라고 죽을 지경인데, 다른 목사 사모에다 거기다 선교사까지 뒤로 넘어가실 일이라. 그 마침 그 기간 동안에 없어가지고 못 말렸어요. 근데 2주간의 불꽃이 튀었어. 2주 만에. 그래가지고 거의 결정이 나버렸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사인데 어떻게 사위가 목사 할 거라고 말릴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은 그냥 허허허 하나님의 뜻이야.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요. 사모님은 갔다 와서 뒤집어졌어. 뒤로 넘어갔어 완전히. 우울증 치료약을 막 먹기 시작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그냥 애지중지하는 딸인데 목사 사모로 간다고 해도 정말 목사 사모로서 그 사모님도 사모님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아니거든. 목사님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가다가 사 왕창 말아먹고 그냥 갈 때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거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아니야. 처음에는 당신 목사 하려고 그러면 나 이혼하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된 사람인데 딸이 목사 사모에 더해서 선교사까지 가겠다니까. 아직 그거 소개시켜준 부목사는 그건 일평생 원수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도 부모는 어디까지예요? 너 그 일을 하면 이러이러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고난이 따를 것이다. 나는 반대다. 그러나 네가 원하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 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몇 년만 있으면 다 겪을 일들이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자유해. 나는 여기서 무슨 소리라도 할 수 있어.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몇 년만 있으면 경험할 일이요. 데려왔는데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 자를 거예요? 박박 밀어버릴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가보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죽어도 하겠다 그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막아서도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지금에 별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식의 인생이라면 내가 다 개입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때는 뻔히 앞일이 보여도 그러나 어떤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멈춰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앞날에 염려할 수도 있고 또 참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선까지 나아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내 것처럼 여겨지는 자식이라도 아닌 거예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가보처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럼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 되지. 곳곳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사도 그러면 뭐 절대로 의심도 없고 마음의 흔들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주저함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젠가제트 철인 28호. 바울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나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저하고 의심하고 뒤돌아보고 고개를 까우떡거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기라도 하는 건가? 하나님께 배림받았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나? 별의별 생각 속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거듭거듭 알리시는 거예요. 네 무슨 죄 때문에 당하는 일 아니야.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온 지중해 변이 좁다고 그냥 뛰어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에도 뭐 100리씩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도했어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냥 지중해 연변, 에게의 연변을 다 복음화 시킨 사람이에요. 아시아까지.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성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말씀도 못 전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옆에 있는 간수 하나 하고 이바구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2년 또 로마에 가서 또 몇 년 그죠? 당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거의 반 돌걸. 독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속에서는 설교하고 싶어서 그냥 막 불이 올라오는데
2년, 3년 그냥 기약이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내가 빨리 나가서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서바나가 나를 부르는데 미치죠. 안 그렇겠어요?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의와 고통과 어려움과, 그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갸우뚱거렸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부터 가이사랴까지 시리즈로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견디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단에서도,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도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같은 말을 수백 번 하더라도 하셔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지치시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내가 호흡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북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머리가 횟가닥 해가지고 폭탄 하나 내 머리 위에 안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이번에 금요기도에 못 참석하고 무슨 통일을 위한 기도에 갔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려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11살 때 혼자 이남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저희가 넘어오기 전에 아버님이 그 감옥에 평양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갔다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이 땅에서는 제가 추위를 성수할 수가 없어요. 난 남한으로 갈래요. 그랬더니 11살짜리가 간다 그러는데 또 아버지는 가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한테도 가서 나 남한에 가서 주일 성수할래요.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시더래. 혼자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혼자서 11살에 넘어와가지고 중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일 어긴 본 적이 없대. 자기가. 그리고 서울대 갔어. 그리고 이제 신학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합동신학교를 처음 만들 때 교수로 와서 있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나라가 왜 안 망하고 내가 왜 안 죽고 이렇게 살아가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안에는 이유가 없대.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러나.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이 죽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옆에 가서 자꾸 기도해서 이 민족이 안 망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감동적인 설교죠. 그죠? 나는 노맨 그랬어요.
참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사람이. 예.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예. 물론 그분들도 기도하겠지요, 뭐.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안 죽고 오늘 살아가는 것도 뭐 때문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죽고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죄도로 갚으시면 내가 벌써 지옥 밑바닥 갔지. 똑같은 죄를 그냥 그렇게 도돌이표로 그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 구원하는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적은 은혜예요. 구원한 다음에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인내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도 연약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 번 앞날의 고난을 알려주시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지탱할 수 있게 미리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또 주의 교회들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마다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무슨 실수나 우발적인 실수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저렇게 감옥에 가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준마 같은 바울을 감옥에 갇혀 저렇게 오랫동안 두시는 거다.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마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바울이 도저히 설득을 당하지 않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보자 일행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론이에요. 네, 그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고민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엎치락 뒤치락 여러 번 결정을 반복하기도 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신자가 이루어야 할 결말은 항상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순복함이 있어야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슬퍼하시면서 참 땀이 피처럼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심으로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도 또 바울도 참 여러 가지로 참 권면했지만 바울이 딱 결정을 하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바울도 역시 이렇게 결심한 후에 자기의 모든 일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주의 뜻에 맡긴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올라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일 가운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계획하고 힘쓰게 됩니다. 우리의 열망과 소망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강렬함 속에 쌓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길이 없어요. 주님, 이것마저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정말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딱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눈앞이 안 보이죠. 소망인지 욕망인지 야심인지
욕정인지 모르죠. 막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탁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겐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예, 참 이상해요. 우리에겐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소원이 많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여러분 다 지지하는 사람 다 됐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남시장에 누가 꼭 돼야지 내가 삽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아직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 사람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날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소망 우리가 있죠. 꼭 이게 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죠? 국가적인 소망이 있을 수 있죠. 월드컵에 4강 안에 들게 해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내려놔야 돼. 안 가도 좋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좀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도 국민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러시아 이게 한 5대1로 지면 이건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아. 이 민족이 그냥 완전히 낙담할까봐 그냥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내려놔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이길까요? 연습 많이 하는 민족이 이길까요? 러시아 정교회가 우리는 개신교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오묘한 거요. 사실 우리의 소망과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것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내려놓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쉽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를 안 해. 왜? 그냥 주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주의 뜻대로 하세요 이랬어요. 땀이 피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고 결론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은 못 발견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항복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항복이지. 뜻대로 하세요. 이건 항복이 아니요. 귀찮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옥 박힌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꿀망한데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따라 땀이 피처럼 변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을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고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자유롭게 되는 그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사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요. 종종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중에는 기쁨이 안 되는 걸 많이 발견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저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랬는데 3년 후에 내가 속았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내 마누라죠. 근데 그래도 너무 낭만하지 마세요. 25년 후에는 좋대, 아주. 25년 후에는 아주 좋대요.
25년이 기다렸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구만요, 전혀. 사실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또 우리에겐 정말 기쁨이 되느냐, 정말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 무슨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사실은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거기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 내 기쁨,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말 내 영혼의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내 기도 다 들어주시면 정말 제가 벌써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15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한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여기 한 오랜 제자는 처음부터 있었던 제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제자였던 사람. 구브로에서 탄생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구브로 사람 나손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는 아마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그의 집에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돌봐 주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처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고 사랑과 친절을 믿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돌봐 주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정말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믿으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월의 굴곡 속에서 바라볼 없기는 오직 어린아이 같이 아이가 그 아비를 의지하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러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오고 환경이 어그러지고 기도도 거꾸로 응답되고 내가 탄 배가 난파선처럼 흔들릴 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이 우여곡절 속에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죄가 몰려오고 삶이 더 어그러지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내가 나를 돌이킬 힘이 없는 것을 절감하고 또 절감할 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비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며 계명을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처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미리 은혜를 예비하시고 저들을 적절하게 도우시고 환난 때 가까이 계시고 위급할 때 돕는 손길을 내미시고 위급한 것 같으나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온전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